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누가 그 열쇠를 자물쇠를 자르고 타고 다녀가지고 고장 나버렸어요. 바퀴가 휘었는데 바퀴가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오불꼬불하게 뱀처럼 오불꼬불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퀴가 뒤틀려가지고 꼭 사고를 당한 것처럼. 저는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거의 다 되어가고 그 학기의 수업이 다 끝나게 되는데 집에 갈 걱정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반에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 동창은 매일마다 자전거 타고 통학 다닙니다. 그 동창이 살고 있는 마을이 우리 학교가 있는 그 동네하고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언덕만 넘으면 바로 그 동네니까. 그래서 나보고 자기 아빠가 자전거 수리할 줄 안다고 그래요. 자전거 수리하는 점퍼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대신 알아서 수리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해서 자기 자전거 뒤에다가 매가지고 그리고 끌고 갔어요, 집에. 근데 이제 방학이 다 됐는데도 자전거 곧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며칠 지났는데도 시험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자전거를 수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 아빠가 바빠서 수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좀 하루나 이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수리하면 그때 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 자전거 타고 그때 제가 원래 어릴 때 학교를 일찍 다녀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저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다 많아요. 동계비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3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 맨 앞에 맨날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맨 뒤에 앉았던 친구입니다. 나이도 나보다 2살 더 많나 3살 더 많나 그래. 그래서 저를 뒤에다 태우고 자기네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자전거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구석에 저 밖에 있더라고요. 그게 다 진실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그날에 그 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시골에는 보통 항상 여름이면 뭐 하냐면 기승을 맵니다. 기승을 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밭에 풀이 있는데 호미로 풀을 이렇게 맵니다. 그게 기승을 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의 식구들이 그날에 이제 다 기승을 매러 갑니다. 그 아빠가 자전거를 어떻게 수리하는가 보니까 그 바퀴 휜 것을 어쨌든 설명하는 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놓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휜 것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먹고 이튿날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도 그 아빠가 또 일하고 기승 메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수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일하러 가는데 나보고 집에서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심심할 것 같으면 같이 밭에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할 것 같아요, 혼자서. 또 제가 기승을 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토마토는 요만한 호미로 이렇게 장난 삼아 해본 적이 있는데 큰 밭을, 농사밭을 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호미를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차 타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농사하는 밭은 밭고랑이 깁니다. 하나도 막 몇백 메터씩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갔다 오면 반아들 되는 그런 이제 밭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이게 곡식이고 이게 풀이니까 이 보고 잘 매라고 알려주더라고. 콩밭인데 이 콩이고 이거 풀이라고 잘 보고 매라고. 콩을 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보고 해봤는데 못 해봤다고. 그래도 해봐라고 그래 했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콩을 멜까봐 조심조심하면서 봐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뒤가 먼지 뽀얗게 날 정도로 막 휘집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친구가 학원은 돌아와서 또 나를 돕고
하다가 또 돌아와서 날아도 마지막에 이제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끝날 때에는 저는 이제 뭐 겨우겨우 친구 도움으로 마치게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농사하는 밭에 가서 호미질을 해봤습니다. 한족들은 호미가 짧은 호미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긴 호미입니다. 서서 이렇게 맵니다. 예. 우리 존족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긴 호미 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뒤집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집의 부모들도 마음이 좋아요. 곡식들을 많이 이렇게 잘라버렸는데도 말하지 않고 처음이니까 그럴래 하고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재미삼아 하라고. 예, 어차피 뭐 얼마 못하니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집에 가는 목적은 자전거 수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사에 밭을 매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그 집에 있기 싫어서 그냥 따라서 같이 밭에 가서 호미를 하루 종일 해봤습니다. 예. 이 호미라는 것은 풀을 매는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은 호미를 안 씁니다. 약을 칩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가 뭐냐?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미를 가지고 휘집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매라고 하는 것이고 곡식을 잘 키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을 덜 했을 때에 사랑도 잘 모르고 은사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를 때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은사를 받았다고 남을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온갖 추태랑 좀 그렇고 온갖 잡다한 모습을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이 놀라운 천국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미 성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의 그 선행과 그 아름다운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이룬 그 사람의 모든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덜 뜨였을 때는 정말로 금속으로 대충 갈아가지고 만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마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뭔가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안에 이때 3년, 5년, 10년 지나도 계속 그렇다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신앙 그대로 고착화가 되고 심지어 화석화가 돼가지고 딱딱 굳어서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성장을 멈춘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 사랑을 이루라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성령 강림 주관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성령 강림 절인들, 뭐 부활절인들, 뭐 추수감사주일이들, 성탄절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이룬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방언의 은사를 좀 더 깊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언이라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를 쭉 나오죠. 이 중에 하나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과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를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 또 더 던져줍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의 세계를 공략합니다. 지금도 앉아 계셔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생각의 세계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탄이 내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내 영과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니까 사탄조차도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잡다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하거나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은사가 만약에 통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언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에 한 30년 전에 방언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냐 이렇게 막 난리 신학적인 논쟁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해라고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흉내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방언을 많이 사모했죠. 부작용도 있었지만 사모한다는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단지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 문제이지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통역하지 않으면 혼자서 하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 하는 것이 좋아요. 다 같이 방언 기도할 때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저 사람 술 취했나 정신 나갔나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저렇게 하나 이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방언을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설교와 가르침 이런 것들도 다 예언의 은사에 속하겠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사모하되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서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되 더욱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가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가 우선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심심하니까 은사 가지고 장난하나요? 놀아라고 아이들에게 노른감, 장난감을 주듯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만 해당되겠죠.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면 해당되지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극대화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